예, 자, 이번에는 각자 본인의 성경에서 마무리 시간을 이제 가질 건데,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자,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여기 다 인용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그것을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본인의 성경으로 읽어야 그래야 인이 새겨지거든.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게르 생활을 했죠.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진 거 아까 말씀 같이 나눴죠. 자,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3장 9절을 더 찾고서 읽어야 되겠다. 23장 9절. 자,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디오피아 얘기 아까 내가 했는데, 우리 힘들 때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나아서 꼭 물론 나았겠지만은 군대를 파견하고 물자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먹여 살렸죠. 나라 지켜주고. 그럼 이디오피아 사람 요즘에 가난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먹으러 오면은 함부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게르 율법을 읽는 거예요. 율법을. 자,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읽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 거류민이 게르지요. 역전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게르가 됐죠. 그렇게 됐을 때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이게 히브리인과 똑같이 취급해라 그 말이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본인의 성경책에서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을 찾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지금 우리는 게르 율법을 읽는 중이에요. 너희도 게르 생활했잖냐. 그런데 너희에게 게르들이 붙어서 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학대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것 보고 세상 말로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나그네라는 말이 게르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제는 밥숟갈이나 먹고 살만하다고 해가지고서 잊어버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 왔다고 함부로 오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이민 1세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상스럽게 말을 함부로 하던 미군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줄줄이 사탕, 친정어머니, 친정오라버니 다 오라 해가지고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고 자리 잡고 살아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간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죠. 그러나 근근하게 간 사람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얻어먹으러 간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견뎌나고 살겠냐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16장 11절로 14절 읽습니다. 16장 11절로 14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기 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게르라는 겁니다. 게르.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건 예루살렘 성을 말한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지나가는 행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떡 남으면 너나 먹어라, 그 말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이라는 말은 게르예요.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참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면 우리 감사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힘들어서 한국에 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외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잘 사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 장가 못 들어서 하는 처녀들이, 한국 처녀들은 농촌으로 시집 가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 시집을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인구는 팍팍 줄어들고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동기관들 보고 싶겠어요. 그거 참고 견뎌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외국에서 온 여자라고 함부로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의 과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서름당하는 민족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문자적으로도 외국인들 만나시면은 절대로 차별 두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농촌에 시집은 그 외국인 여자들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폭망할 뻔했어요. 예. 월남 여자, 필리핀 여자, 이디오피아니 무슨 외국 많은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인도네시아니 이런 나라들 많이 들어와서 살고, 네팔 여인도 와서 살고 하더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라 그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그냥 망할 뻔했다니까. 한국 여자들 보고 농촌에 시집 가라 그러면은 갈락 해요? 솔직히 내 딸부터 만약 있다면 농촌에 농사 짓는데 시집 보내고 싶어요? 나도 안 보내.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뭐. 망하고 말자는 거지. 자, 야곱 얘기 잠깐 할게요. 힘들고 고단했던 처가살이를 마치고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장자권을 빼앗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서 죽게 생겼으니까 피난 갔다가 온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살인죄 저질러 가지고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계속 바로 궁에서 살자니 죽게 생겼으니까, 법적으로 사람 죽인 살인자니까 헐솥이 도망갔다가 온 거잖아요. 원수 갚으려고 고대하던 그 형 에서의 손에서 돌아와 가지고 벗어난 후에 세겜성에 이르러 값주고 산 땅에, 아까 아브라함이 초상가니까 땅 산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은 지가 죽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내가 죽는 게 아니고 지가 죽어야 되는 입장인데 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겜성 사람들한테 하모르 자손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운막을 짓고 데리고 온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것은 숫곳이라는 곳이었는데, 세겜성의 숫곳이라는 마을인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꼭 죽어야 되는, 하나님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숫곳이라는 동네인데 그 이름, 동네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의지할 데 없는데 우연찮게 처가살이 들어가 가지고서 자식 생기면은 생각이 많이 지나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6.25 때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살려놓더니 오늘날 나에게 자식까지 주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내색도 묻어고. 심정이 이해가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처가살이를 하러 온 것으로 상징이 됐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처가살이하러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제나 나도 힘이 생겨가지고 내 집을 세울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고 계셨다. 처갓집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은 처갓집엔 사실 별로 관심도 없어. 예수님이 솔직히 구속을 이루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디모데후서 읽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처가살이를 그만 면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울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갓동네를, 처갓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놈의 짓이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생각도 없느냐고.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해도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내 집을 세우느냐 이것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아들들이 태어나면 만사가 다 만상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역사적인 비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으로 드려서 뭐 때문에? 자기 집을 세우려고. 처가살이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처가동네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모형이니 교회는 더 좋은 본향인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이생을 행인과 나그네로 걷는 순례자들인 구속받은 성도들이 일시 거류하는 저소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생 자체가 행인과 나그네들이므로 일시적으로 머리를 기대고 쉴 영혼의 안식처인 주막집으로 비유가 되었다. 교회라는 것 역시 우리가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들이죠. 아직 지금은.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거반 죽게 된 자들 주막집에 데려다가 그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주어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좀 치료도 해주고 보살펴줘라. 만약에 부비가 모자랐으면 내가 돌아오면 갚아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한영전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일을 도와주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 마. 이것은 거래치고는 제일 헐만한 거래죠. 손에 날 일 없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조를 맺어놓고 나서 뒷돈을 받아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한 거지. 자, 이집트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계류 율법에 대해서 읽었고,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소급해서 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 읽고 넘어갔잖아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는 말은 르우엘, 이드로의 딸이 7 있는데 그 중에 맏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십부라와. 그러니까는 장인이 눈치가 빠르지. 내 딸 얘 줘가지고 손해는 안 보게 생겼어.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살인 째져가지고 도망온 놈이 뭐가 있겠어. 안것 없지. 그런데도 일 시켜보니까 부려먹을 만해. 그래서 40년을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번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본인의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다 같이 펴니다. 창세기 36장 10절, 13절, 17절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읽은 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까 창세기 36장에서 에돔족 에서의 족장 중에 그나스 족장 얘기가 나왔었죠? 그나스 족장. 그래, 내가 일부러 읽은 거예요, 거기. 자, 민수기 10장 29절 읽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 호밥이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도 부르고 르우엘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요. 자, 이번에는 게르 율법을 아까 쭉 읽었으니까 입적한 후사 아들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볼 거예요. 자료 다 찾으시면 돼요. 저 뒤로 넘기면 입적한 후사 아들이 있다. 이거 입적한, 호적에 등재를 시켜준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의 호적에. 근데 다른 사람의 자식이지만 나의 호적에 입적을 해주면 내 자식이 되지요. 나의 사위는 내 호적에 입적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요. 내 며느리는 내 호적에 입적을 시켰기 때문에 내 자식인 거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잖아. 그러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아내를 취하거나 남편을 취하면 내 자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요? 입적시킨다. 이런 경우는 귀속시킨다. 그 아들이다. 그 사위나 그 아들이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났어도 나에게 입적을 시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딸이 낳지만 내 호적에 입적을 시키면 내 것이 되지요. 손자는 내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떠났을 때 그 장인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딸들도 내 것이고 내 손자들도 다 내 것이지만 하늘이 이렇게 정해놨으니 내가 너 가고 싶은 대로 보낸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네가 가되 내 딸들을 네가 잘 돼도 학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보냈죠. 내 것 삼는 이치를 지금부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것 삼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치를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게르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성경에 율법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 가면서 율법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은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지 처갓집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갓집은 상속자가 이미 있어. 예수님 당시로는 모세의 제자들이 상속자들이죠. 예루살렘 랍비들이고 대제사장물이고 예루살렘 헤롯 왕족들 뭐 예루살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처갓 동네 상속자지. 그 기업, 자기네들의 기업을 예수한테 주려고 하냔 말이요. 않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조금 처가서 하려는 것도 싫어가지고 죽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묘하게 돼 있어. 처갓집에서는 때가 되면 왜 그래요? 나갈 때가 됐다고 말이야. 나갈 때가. 삼신할머니가 엉덩이 치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그럼 처가살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기 전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와지지도 못해요. 사람 죽을 일이야 이놈이고.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몸으로 때워서 경험이 없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몰라. 목사님들 아무리 목사 노릇 오래 해도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걸. 창세기 36장 9절로 19절. 자, 읽습니다. 자료에서 읽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읽었는데, 내가 일부러 자료에다, 내가 이제 이걸, 자료에 없어요? 이거는 본인의 성경책에서 아까 읽었어요. 36장, 9절로부터 19절을 다시 펴놓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나랑 같이.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나안 동편 쪽에 있는 족속 중에는 에돔족이 살고 있어요. 야곱이 오면 에돔이 야곱 죽이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서안에 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는 에돔족이 살고 있잖아요. 세일산을 기업으로 오는 에돔족이 살고 있어요. 성경이 다 짝이 있어. 이렇게 일관되게 뭔가 말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에서 에돔족 얘기하면 아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흑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이게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왜? 장자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도 12방백이 있죠. 이스마엘도 12방백이 있고 이삭도 12방백이 있고 야곱도 12방백이 있고 에서도 12방백이 있죠.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이 르우엘이 훗날 모세의 장인 이름이죠. 르우엘이라고 서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르우엘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즉 에돔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에돔의 후손. 에돔의 후손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지만 육으로 믿는 사람. 세상 교회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처갓동네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처갓동네는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세의 기업이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집안에 모세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장이 집을 떠나서 처갓동네를 떠나서 자기 집을 세워야지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가기 싫어도 때가 되면 삼신할머니가 엉덩이를 계속 두들겨 패.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나와야죠. 그 다음에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그렇게 원했어. 이해되셔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모와 가담과 그나스요에다 줄을 쳐놓습니다. 그나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광야 끝에 요단 동편 그쪽에는 에돔의 족장했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는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죠. 에돔의 족장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가나안족이에요. 그 사람은 모세를 위해서는 미디안 족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유다 자손을 위해서는 그나스 족장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라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뭐 쭉 나가다가 15절 이하를 봅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대만 사람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대만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죠.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 다음에 그나스 족장.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나스 계보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갈렙은 태생적으로는 에돔 족속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태생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죠. 이제 저 뒤에 보면 겐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카인족이다 이 말이에요. 카인. 아담의 장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이후에 보면 겐 족속이 겐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인이다. 가인. 자, 우리는 가인족이었죠. 우리는 다 그나스족이었죠. 에돔족이었죠. 다 땅에 관계된 사람들이었죠. 흙에서 난 사람들이었죠. 흙에서 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흙에서 났으니까 너는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때는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겐 족속이었었고 그나스 족속이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었고 에돔의 후예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장자권이 뒤집어져 버려. 이해되시죠? 위로부터 난 자가 동생이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처가 사려고 고생하고 돌아오면은 죽이려고 벼르지만 위로부터 난 자가 죽는다 산다. 죽일 수 있다 없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죽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참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경의 암암리에 감춰놓은 구속사의 비밀이 놀랍죠. 그런데 뭐 이런 성경 읽어도 족보 이야기 이거 에서의 아들 누구 바스마시아 떴고 뭐 엘리바스가 뭐 낳고 뭐 아이고 머리 아파 댕겨 치먹어서 딱 그랬죠. 성경에서 족보를 모르면 자기 집안 가문 뼈대를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상놈이요.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면 내 조상에 대해서 내 뿌리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난 상관없다 그 말이요. 예배당 다니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족보 얘기 나오면 침 묻혀가지고 넘겼죠. 그냥 넘기면 잘 안 넘어가니까 그냥 애들 넘어가라고 침 딱 묻혀야 넘겼잖아요. 네. 아이 머리 아파 이래버려. 머리 아프다 해버려. 자, 17절을 읽습니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 이게
후예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름이 르우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족장 이야기 중에 그나스 족장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저기부터 읽어 나갑니다. 이제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18절 에서의 아내인 첩이 있으니까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런데 그 중에는 에서의 본부인한테 난 그나스 족장이 나왔었죠, 아까. 네. 자, 지금부터 추적하고자 하는 유다 지파의 후예로 등재가 됐지만 사실은 그나스 족장, 에돔의 그나스 족장 후예인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추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족보 이야기는 이제 골치 아프지만 하셔야 돼. 왜 내가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성경에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과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제간이 온니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초대 사사지요. 그 온니엘은 여분네와 사촌의 아들이에요. 여분네의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하고는 사촌 이상 되는, 사촌이나 재종간이나 육촌이나 이제 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원조상은 그나스 사람이다. 그나스 사람. 에돔 족속이었죠. 에돔의 족장 중에 그나스 족장이 있었잖아요. 갈렙과 온니엘은 무슨 족속이었다고요?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군장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는 얘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되셔야죠. 에이, 그냥 뭐 땅 한 평만 주셔도 고맙고, 뭐 그냥 묘자리만 하나 주시면 고맙고, 뭐 한 골만 주시면 고맙고, 이러시지 말란 말이요. 나는 그런 사람 길러내고 싶지가 않아. 우리는 다 기왕이면 10골 다 차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 차지한 사람들이 유다지파지요. 유다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 네, 갈렙의 후예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잘 믿은 사람 중에서도 갈렙이나 온니엘과 같이 돼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10골 다 받으셔야 돼. 이해돼요? 좀 어렵죠. 우리가 감히 무슨 그런 게 들 가능성이 있느냐고. 예, 성경에는 다 이런 것이 비밀로.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다지파에 어떻게 가서 입적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유다지파의 군장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맘리의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만 특별한 선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식들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딴 데 있죠. 자, 민수기 13장 1절을
다 찾아서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1절부터 쭉 저기 6절까지 읽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랬는데 바란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됐을 때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친 상태예요. 거기에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장수들을 한 사람씩을 천거해서 내보내라 했더니 장수들을 12명을 천거를 해서 내보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와라 해서 보냈죠. 돌아와 가지고 10명은 그 사람들은 성도 대가 하늘에 닿았고 사람들도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인지 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만 있고 그 사람들은 병거도 다 철병거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떼기 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은 원래는 아닌데 유다지파의 장군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과 모세의 제자로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둘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밥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만 계시다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랬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우리는 다 메뚜기 떼들이야 이러고 우리가 지금 볼 때 메뚜기 떼로 보여요? 신학을 했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그렇죠? 우리를 볼 때는 너무 하찮게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수십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예배당 다니시는 사람들 보면 장관에다가 국무총리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막 진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쌓은 이 세상의 성이 하늘에 닿았죠. 감히 그 성 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메뚜기들한테 10곡을 주는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수지 맞는 거야 이제. 기왕이면 이 남는 장사해야지. 손에 날 장사할 줄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장정 둘이 포도송이 하나를 잘라가지고 오는데 장정 둘이 막대에다 끼워가지고서 둘이 띠미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송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파는 포도송이는 한 손으로 들어도 몇 그램이나 나가. 그런데 둘이 장대에다 껴들고 와야 할 만큼,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거기 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땅이잖아요. 그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기왕이면 10골 넓은 땅 차지해야 되겠어요? 한 골만 주십사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러려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대책 없이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단 말이요. 목사님들 우리 밥이죠.
뱀고기 잘 먹으면 보약돼요. 오늘부터는 뱀 짚는 것 좀 훈련 좀 하셔야 돼. 바울은 뱀을 짚는 영이 임했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와서 부르는, 아이고 저 후추장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건 해독제가 없는 독사인데 그 하필이면 그 독사한테 물렸더니 죽게 생겼구만 하고 언제 죽을라나 어쩌다 보니까 영 안 죽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해졌어 이게.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야, 그들의 이름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름이에요. 2년 2달 지났을 때 12지파 보낼 때 얘기예요. 40년이 찬 다음에 보낼 때는 2정탐만 보내죠. 12정탐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인 놈들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다 그럼 10지파 또 보냈다가는 뭐라고 걔들 오면은 그거 봐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어 이래버리죠. 두 번째 보낼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모세가 보낼 때는 12 보내지만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2만 보내잖아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살문이었죠. 참 족보얘기 재밌죠 이제 끌어나가는 거 보니까. 자, 12정탐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는 원래 네 번째지만 레이가 앞에 있지만 빠지니까 레이 지파에서는 안 보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 나온 거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아버지가 여분네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나스족 속에 속한 사람이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혈통적으로는 그렇죠. 자, 유다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님께 우리 갔다가 예수님 흠집 내놓고 나서 예수님 흠집 난 자리에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갔다가 딱 끼워가지고 씨를 심게 만들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접붙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역대상 2장부터 그 다음에 더 찾아봅니다. 역대상, 이 족보 이야기하면 아이 머리 아파. 역대상 뭐 역대기 읽으려면 머리가 다 아파. 막 이런 소리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아파. 아, 이제는 누림이 되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되겠어.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딸 시집 보낼 때 한 달 전이나 2달 전쯤 되면 족보 이만한 거 벽장에서 책 내놔 그러고서는 딸한테 교육시키죠. 그냥 안 보내죠. 우리 자매님들은 다 경험 있을 거 친정아버지가. 왜 그래요? 너 시집 갔다고 해가지고 네 뿌리 이 친정을 잊지 말아라. 그걸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본이 뭐고 뭐 김해김씨다 광산김씨다 무슨 놈의 그냥 본 얘기하고 너희 아버지는 몇 대손이고 너는 한 대가 더 늘어난 몇 대손이다. 이제 이걸 꼭 교육을 시켜서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 영어로 되어 있는 호적에서 파서 사돈한테 보내야 되니까. 호적 보냈다 해가지고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그 호적이 다시 친정아버지한테 다시 오죠. 시댁에서 예를 들어 이혼을 했어. 그러면 그 호적이 어디로 가요? 원적, 본적으로 가버리잖아요. 돌아오게 돼 있죠. 자, 뭐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세상 나라 이치만 봐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역대상 2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헤스론이 나온, 그 전에서부터 봐야 되겠다. 5절부터 봐야 되겠다. 베레스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베레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저쪽 소급해서 읽는 거예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훔쳤던 아간이죠. 그는 진멸할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갈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아들은 아사드라 해놓고 나서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 베레스, 헤스론 다음에 9절부터 갑니다. 이제 다시 합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동고라미를 쳐놓습니다. 헤스론의 장자는 누구예요? 여라무엘이에요. 차자가 람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람이 들어가고 여라무엘은 빠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글루베라 그랬는데, 이 글루베라라고 하는 이 발음이 갈렙이라는 발음과 같은 발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똑같이 갈렙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구분해야죠. 여분네는 에돔 사람이죠. 헤스론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갈렙이, 이름은 갈렙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갈렙이 있다 이거예요. 유다에서 난 갈렙도 있고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도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플라고 해요? 자, 이제 민수기 13장 아까 읽던 대로 다시 갑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놓구나.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군장으로 채택됐죠. 12 정탐꾼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됐어요.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그 다음에 여라무엘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라무엘이나 여라무엘의 아들이나 손자가 정탐꾼이 됐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난데없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름에 딱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언가 비밀이 감춰져 있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죠. 네. 접붙임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받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요. 이것이 감춰져 있다, 이게 족보 얘기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모세의 글을 우리 형제 자매들 골치 아파 이거 읽지 마 이러고 아이고 이거 알고도 모르겠고 이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나 지금 하늘문 열어주는 중이요. 아들다운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보내주시면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생기죠. 이것이 족보 이야기에 암시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 세우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셔요. 처갓집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집 세우려면 위로부터 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 상통하는 문이 닫혀 있으면 위로부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어떻게 거듭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족보 이야기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사람들 뭐라고 답변하는지.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족보 이야기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다 버린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도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들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이는 방법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 만나러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오자마자 이 얘기했으면 아이고 골치 아파 그 사람들 족보 얘기만 했었더만, 그러고서는 아이고 머리 아파 그거 가지마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이 얘기 안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언제쯤 돼야 한다고 나 이 얘기 해주고는 싶었지만 이런 얘기 할 때 알아들을 만한 때 해야 되니까 참고 참다 나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재밌죠? 성경에 감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만 감춰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오늘날 나도한 형제한테도 똑같이 알게 해준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막 참 아주 흉악한 놈이더만. 지가 바울 사도 반열에 놓더만 반열에 놀래서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야지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르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비밀스럽죠? 그런 문을 하늘은 이미 열어놓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늘을 향한 창을 열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만 하면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할로 망하라고. 뭘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심판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성경 딸딸 외우고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필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유전해 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늘을 닫아두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의 자식들로,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비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야? 벌써 1시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역대상 2장 9절로 12절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다음에 뭔 얘기할 거 기대되시죠? 아들의 영을 오늘 내가 부어주라고, 이건 내가 부어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늘문을 지금 여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들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사랑하는 이 딸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을 받았어요. 예, 자, 큰 소리를 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마칩니다.